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그 범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이제 한참 승승장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강국으로서 성장하는 잘 나가던 때에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그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다윗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시편에 고백했던 이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서 웅장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결국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답은 여기 다윗처럼 우리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어떤 제사 형태 이런 것들 취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큰 어떤 깨우침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만곡하고 내 죄의 분량을 스스로 작게 여기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 네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들고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지은 죄를 크게 여기고 그 죄를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인자하신 분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엄격하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와 의만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나는 이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감 때문에, 그런 좌절감을 잘 은혜로 극복을 해서 다시 일어서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절망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두렵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인식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엄격하게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죄를 언젠가는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 달린 거죠.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나에게 용서가 없는, 그냥 가차없이 나의 어떤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죄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또 한편으로 방종합니다. 난 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지, 이러면서 또 방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양쪽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서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좀 다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는, 공경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경심이 나오는 것이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면은 난 저주를 받아,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온 이런 말씀들은 전부 뭐냐면,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을 모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시 평정하시는 그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어떤 종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양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를 감춥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를 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속는데 자꾸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되죠. 신기하게도 그 부모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거의 다 알게 돼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간이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상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죄를 감춘답시고 이제는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자꾸만 주장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숨기려 하는 것이죠. 죄를 감추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감추고, 또 죄를 감추는 대신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죄를 무조건 감춰야 되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를 드러냅니다. 선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행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인간들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의를 드러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경우가 이제 후자에 해당하겠죠. 바리새인은 일단은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길은 오직 내가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중단해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이제 고쳐라, 수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감추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후정하는 것, 오해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해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오해하면서 각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꿈꾸면서 이게 똑같은 그런 상황을 두고도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올바로 수정하고 올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것인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감추려고 했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불의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아담도 처음에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양상이 드러났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죄를 짓게 되면 일단 인간은 숨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나중에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달란트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두려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은 그 오해가 나중에 가서는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지나고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라면서 아주 엉뚱하게 변명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보면은 내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냥 감추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 변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더 한 단계 더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외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의 어떤 양상이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에 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들을 다 유산시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우리가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 충분히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100이라고 하면은 500이라고 하는 선행을 더하면은 내가 400이 남으니까 그 남은 것 가지고 충분히 내 죄를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죄를 드러냈다가는 결국은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을 텐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거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어떤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내가 이왕 이렇게 죄를 졌으니 이제 난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결국 이왕 버린 몸 죄 가운데 가자. 이제는 나도 하나님도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해야지. 그러고 오히려 죄를 막 더 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일부러 자기가 자유의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지옥 갈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보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죄를 막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될 거고 그러니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일단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렇게 선뜻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의 죄를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자녀는 언제든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모에게 상의를 합니다. 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엄격한 그 부모의 어떤 채찍질, 매질만 아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대화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들은 따로 이렇게 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심판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요구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실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대부분 집 떠난 탕자, 그 집을 나간 탕자, 방탕한 탕자만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큰아들 얘기가 나오죠. 큰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착하고 선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허랑방탕하고 자기의 어떤 유산을 다 가져나가서 완전히 그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가 없는 분이고 자기는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얌전하게 집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저렇게 죄짓고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온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 준다. 회개만 하라라고 하니까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신이 의롭고 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 상황과 비교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이해 못해요. 부부끼리도 이해가 안 되고 자녀와 부모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냐? 내가 내 안에 어떤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를 내어놓고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탕자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언제든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던 자들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끌려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교만이 싹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참 내가 잘 나가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끼고 정말 의롭게 산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결국은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거구나. 결국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뜨겁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인데 저 사람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만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 이 공의와 은혜를 잘 조화롭게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어떤 진보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10가지 지키다가 9가지 지키다가 끝에 가서 한 가지 잘못 지키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죄를 사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또 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공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피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늘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공존하여서
늘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죄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면서 죄에서 자유함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추석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있는 사역 가운데 강건하게 주의 사자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든 그 주님 만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